살다 보면 때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8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 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반응,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 왕은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제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맹세가 무참히 깨집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맹세를 깨뜨립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길고 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탈출하는 긴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본문 이후의 말씀은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 나엿으로 다윗이 피신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사울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7절의 내용,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선하다, 다윗은 죄가 없다, 다윗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왕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선과 충성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어떤 윤리의식에 이런 상황을 용납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다윗의 고난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다윗의 현실, 다윗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지금 억울할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가? 나는 선을 행했고 나는 충성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 고난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 이걸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이 고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쉽게도 오늘 본문이나 19장 전체를 봐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언어 혹은 다윗의 고백조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 19장 전체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윗은 이때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한 편의 시를 남겨놨어요. 그 시가 바로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을 찾아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감시를 붙였을 때. 다윗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가 조금 긴 편인데 제가 이 시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한번 시편 5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억울합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앞으로도 다윗을 통해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항해서 직접 맞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주죠. 그리고 피합니다. 때로는 도망칩니다. 다윗이 못나고 무능하고 비겁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놀라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악과 고난과 억울함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잠깐 거주지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사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농사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니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나머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싹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당시 우물은 생명이거든요. 우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물까지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엄청난 위기가 이삭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물 때문에 농부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물을 대놨는데 위에서 물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물꼬를. 이런 경우 막 농부들이 싸우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이삭은요, 그랄 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요. 편두리로 쫓겨가는 거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이쯤 되면요, 사람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또 쫓겨나요. 그리고 쫓겨난 곳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 감사하게도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정말 미치고 뭐 할 노릇이죠? 3번 연거푸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리고 또 쫓겨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우물을 얻어요. 그리고 마침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이 르호봇이란 이름 속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내가 비록 쫓기고 쫓겨나서 변두리까지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무기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진짜 자존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무능하고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100%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참으시고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그렇게 똑같이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한 모습,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냥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과 힘을 좀 보여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자극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개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억울한 일 경험해 보셨죠? 손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그 문제 때문에 열이 받습니다.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 키워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싸웁니다. 싸워요. 그리고 가출합니다. 부부 문제도요. 힘으로 자꾸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절대 좋은 결과 없습니다. 맞서 싸우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물론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요. 힘으로 혹은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푸는 방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갑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건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될걸요?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그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군목으로 군대를 가셨는데 임관하기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교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장교 훈련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죠? 훈련을 받는 도중에 이분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아주 큰 중상을 입으셨답니다. 즉시 이제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군의관이 엑스레이를 쭉 보더니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10중 8구 장애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이 평생 대수술을 처음 해보는 건데 이런 수술을 하는 것도 지금 두려운데 아니 의사가 10중 8구 장애가 될 확률이 많다. 노력을 해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빨리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군병원 말고 민간병원, 좋은 병원,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수술을 조금 더 잘 받으면 그래도 장애를 입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애만 태우다가 밤 11시쯤 되었어요. 뭐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이렇게 다 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또 불렀어요. 하나님. 더 크게 불렀어요. 하나님. 3번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목사라면 하나님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뭐 큰 병원 가서, 좋은 병원 가서 수술 받을까, 어떻게 지금 장애를 입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 안 하고 사람 의지할 생각만 하고, 그러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그 밤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장애를 입어도 좋습니다. 네, 이거 다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녘에 깨달음이 왔대요. 그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목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우리의 삶에 계속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요,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영원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풀리지 않아요, 인생이. 그건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솔직히 우리 잘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진짜 목사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회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과정에 입학하게 돼요. 이미 많이 경험하셨죠. 사실 다윗도 왕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양치기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럼 어떻게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 그 신앙의 근거, 믿음의 뿌리가 무엇일까? 제가 시편 59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울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선과 악 사이에 이 문제를 심판하실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에 보니까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네.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온 열방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곤고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가끔 대책이 안 설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식들 제 자식인가요? 네? 거기다 이놈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자식들 제 자식인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겨요? 맡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맡기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맡겨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맡긴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해요. 37편,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길, 인생을 여호와께. 또 뭐 다윗이 쓴 시편은 아니지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염려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다 맡기래요. 관계도 맡기고 다 맡기래. 그럼 어떻게 맡겨야 돼?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의미를 찾아보면 굴려서 옮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쇠똥구리 아시죠? 쇠똥구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쇠똥을 굴려 가잖아요. 굴려서 옮겨 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굴려서 옮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그 문제, 내게 있는 그 상황과 문제를 내게로부터 굴려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부터 문제를 굴려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그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시편 59편을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 한편의 기도문이에요. 기도예요. 다윗이 그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두렵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굴려 옮겼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반대로 맡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맡긴 분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이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결정하세요. 그냥 본인이 싸우실래요? 아니면 기도로 맡기실래요? 네.
기도하기 전에는 얼굴이요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돌아갈 땐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펴지고 문제와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증거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 59편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요.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린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은 어떤 것으로도 풀어갈 수가 없는 문제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굴려 놓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